당신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다치고 섰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와라라이 캐로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오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이 꿈을 꾼 주권을 보달라오라. 영권이 꿈을 꾼 주권을 보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달라오라.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깨달음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은 당신께 있사옵고 저희들에게는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옵소서. 베니아로 페로라이스에서 말씀을 통한 이름이여 정말 크시니 감사합니다. 어시아스에서 디비스 성찬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로마서 2장 6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묻는데 나한테는 어떤 것을 무엇을 보응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셨고 무엇으로 보응하겠느냐 그랬었는데 보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원수들이 나를 붙잡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잡아서 영불에 지옥불에 넣고 그것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보응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깊이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네가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며 내가 너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멸관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몸이 모두가 다 보다시피 정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약하며 두려하며 심히 떨렸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험 날을 갖다가 한 시간도 시험 안 하는 시간이 있었느냐고 언제든지 당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뜻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한 시간에도 시험 안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들을 다 끌어다가 그것들에게 그 고난 내종을 붙잡고 시험한 것만큼 그거보다 영원토록 그 고난 영불에 지옥불에 넣고
고통을 주면서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할 거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가 뭐면 그렇게 한대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음을 못 걷고 허리를 못 펴고 어떻게 해도 맡겨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것이 인내예요. 참고 있냐. 나 아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간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7월달 계속 바빴잖아요. 계속 바빴고 또 8월달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초사에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바쁜 거예요. 오늘 초선 마무리했죠. 마무리했는데 내일 또 포항 가요. 아침 일찍 떠나야 돼요.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가려면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 일찍 떠나야 되고 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오면은 또 밤에 도착합니다. 12시나 돼야 도착이 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찌감치 6시에 가서 또 출발해야 돼요. 또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서울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돌아서 그 다음에 서산 갔다가 다시 여기 오게 되면은 저 달려가지고 안 되는데 뒤에 달려주면 돼요. 내일이 4일이고 5일 6일 수요일날 내일 올라가면 내일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내일 포항 가거든요. 포항 가면 서울에는 5일날 가는 거예요. 5일 6일 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면은 뭐 저녁에 늦게 도착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서산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5일 가서 서산에서 그날 밤 자고 이제 볼일 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단축을 시키려면 이제 서울에서 앉아에게 하루 단축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은 6일날 밤에 이제 도착이 되는데 뭐 늦게 도착되면은 7일날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7일날 도착한데도 7일 8일 지나고 나면은 9일날 주일날 아침에 또 제주도 가요. 제주도 떠난 거예요. 아침에 일찌감치 뭐 6시에 떠나려면 다시 몇 분에 떠나려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12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뭐 좀 쉴 수 있는 여기 있다들 하더라도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다 없습니다. 다 바빠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인데 점심 먹기 전에 벌써 예배 준비해야 되죠. 저는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준비해야 되죠. 계속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감리산 기도원에 갔을 적에 그 원장님이 다리가 퉁퉁 붓고 발이 다 터져가고 피가 나오고 막 그렇게도 자기 모르고 뛰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었는데 그 주방의 아줌마들은 집회가 열리면은 계속 여기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참석을 하고 예배에 다 참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식사 시간이 아침 6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언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러겠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어느 날 내 앞에 닥치고 꿈도 안 꿔보고 생각도 안 해봤던 것들이 내 앞에서 그걸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한테 당해지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고 하는데 계속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이 특별히 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옳게 하지 않았는 것 회개해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옳게 하지 않은 것은, 옳게 하지 않은 게 뭡니까? 전해야 될 거 전하지 않았고, 오고 가면서 전해야 될 거 전하지 않았고, 뭐 안 했고 뭐 안 했고, 그래서 그 안 했다고 하는 건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제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느냐? 치유가 안 되죠. 네. 계속적으로 나한테는 많은 것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붙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저거 살려달라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받지 못하고 갖다 지워버리느라, 영버리느라, 불에 태워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했다 해서 그대로 하느냐.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말씀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 했는데 전도 안 하고, 저 사람한테 말을 하라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이래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죽는 시간까지 내가 정말 아무리 회개하고 간다 그래도 다 회개하고 갈 수가 없다. 계속 죄를 지니까. 결국은 중심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인도받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입으로 시인을. 이제 딴 분들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은 목까지 또 가네요. 우리 시 명모님한테 참 가서 고모님 집에 가니까, 고모님 집에 먼저 들어가는 입구라 가지고 들어갔더니만은,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니까 귀가 깜깜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거기서 자라고 해서 잤어요. 자면서 아침에 이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참 들을 수 있을 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랬더니만 귀에다 대고 어머닉 하고 소리 질러봐라. 그래서 귀에 대고 어머닉 하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라. 그래서 어머니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알았다. 돈도 드리고 할란지라 그거 못하겠나. 뭐예요? 내가 안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알았다. 불쌍히 여기달라. 알았다. 돈 드는 것도 할란지라 돈 안 드는 거 그거 못하겠냐. 첫 번째 이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또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예 이것보다 자꾸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요. 성질나고 짜증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야.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하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으면 예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만나보지도 안 하고 말해보지도 안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남지사님도 그랬잖아요. 저를 만나보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했어. 그 나중에 제주도 가서 봤을 때인가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신집사님 여기에 직원으로서 9시까지 출근하러 가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야 된다 말했더니 내가 쳐들어간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집사님한테서 지금 남편이 쳐들어간다고 하면 갔습니다. 나 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막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죠.
다 듣고 나서 선생님 저를 겪어봤습니까? 그랬어요. 다 똑같죠. 자기들 당연 목회자하고 똑같다는 거야. 다 똑같죠. 이게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싹쓸이 죄인 취급해 버린 거야. 내 죄는 하늘을 찌르게 돼 있는데. 저를 겪어봤습니까? 저를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은 오셔갖고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거 확 찌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 회개시키는 거예요.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죄가 엄청난 큰 겁니다. 만나봤고 봤으니까 만나보고 봐도요, 자기의 눈에 마음에 벽을 쳐버리면은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똑바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하면은 예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으라니까. 그들이 구원만 받는 게 천국을 들어가요. 김혜경 목사님 할머니한테도 75세 만났는데 꼴딱꼴딱 가는 상황에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니까는 3년 내지 5년을 생명 연장시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짝저짝 걸쳐갖고 하여튼 5년이 걸렸는가 4년이 걸렸는데 맨날 오늘 마저도 말씀한 것 같아요. 꽃피고 세월 때 죽고 싶대. 22의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면서 아들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자기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같으면 내 성질 같으면 다시 자식이고 뭐고 내가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난리를 쳤는데 나는 네 보는 거로 좋다. 나는 네 보기만 해도 좋다. 보기만 해도 좋다 하는 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사랑이 지나쳐서 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 부모라는 게 뭘까? 나도 지금 부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나는 네 보는 거로 좋다. 나는 네 보기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 22에 과부 돼가지고 그러면 22에 과부 됐는데 아들이 몇 살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이 아들이 친구도 되고 오빠도 되고 부모도 되고 남편도 되고 별거 다 돼가 있는 거야. 그 아버지는 아들은 그게 싫은 거야. 자기가 가장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신학교 가라 해도 어머니가 호르몬이라 가지고 못 간다 하고 신학교 보내준대도 안 했대요. 그 어머니 때문에 안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자기 속에는 화로 나요. 그 원수들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어머니 마음을 썩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불러내놓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싸우지 말고 살아라. 유언이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가 안 싸우고 살면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근데 자기가 죽어서 축복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유언을 잘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나거든 너희 제사 지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된 말 했죠. 근데 그 할머니 소원대로 지금은 부부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감사를 시켜라. 할머니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야 근데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하니도 이러는 거 그건 안 좋은 말인데. 그래서 그분이 운명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장 갔다가 시장 갔다가 그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올라갔죠. 올라갔더니만은 영이 떠나지 않아 계시는 거야. 그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소리. 너희가 저의 말을 잘 들으라. 다 참이다. 근데 내가 못할 말을 했다. 내가 속으로 작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가 하는 말이 다 참인데 내가 잘못했다. 못할 말을 했다. 못할 말 한 것이 뭐냐니까 그분만 그 말을 했어요. 며느리 보고 쏘가서 자기네 재산 넘어다 보는 줄 모르고 쫓아다닌다고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걸 못할 말 했다는 거죠. 그 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 영이 가기 전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못할 말 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인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회개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대로 천국으로 데려간다. 아니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듣고 가요? 율법에 묶인 걸 그때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내가 뭐 많은 사람을 죽는 걸 보진 않았지만은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셔가지고 대구에 친정에 갔다가 하니까는 그쪽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로 가가지고 딱 보니까 나는 여전히 옛날처럼 부지런하시고 또 일도 잘하시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머니 가고 들어가니까 금방 문 앞에 신발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리채에 고양이 같이 엎드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리채에다가 자꾸 소변을 싸고 하니까 그 돈만 입혀가지고 양자를 드렸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자식이 아니에요. 양자의 이제 아들이고 며느리죠. 그러는데 그 형님이 잘한다고 나는 칭찬하고 있는데 소변을 자꾸 싸니까 그대로 뭐 입자리 다 어머니가 나중에 내버린다 생각을 하고 오줌 싸면 작은 방에다가 다 싸놓은 거야. 한꺼번에 치우고.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찌르내가 덩쳐나는데 입구에만 가면 냄새가 덩쳐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코를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딱 찌르내 볼지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가 죽어요. 그래서 왠지 저 아빠랑 같이 가나니까 자기가 그걸 받고 냄새를 맡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려니까 못 가게 나를. 그래서 전에 형님이 이제 공장에 다니는데 갔다가 오셔가지고 형님 좀 씻읍시다 그래서 그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뭐 씻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도 탁 격분했는데 그거 뭐 회개 안 하는 거 있는데 뭐 회개해야 됩니까? 나 용서받았다. 탁 격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놔뒀을까? 근데 곧바로 제 마음에 뭐냐면은 그분이 곁에서 내가 뭐라고 떠주지 않고 잘했건 잘못했건 그 형님이 했기 때문에 갖다붙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 시켜준다고 해갖고 그러면 금방이라도 좀 갖다 입힙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 한쪽은 발 들고 한 사람은 머리 들고 이래가지고 금방에다 갖다 옷을 입혔죠. 보니까 목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름인데 깔깔이 우리 우아기를 입혔는데 이 옷이 살 속에 들어가 묻힌 거예요. 살이 물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이라도 팔아가 병원에 갖다 열 수 있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의 죄였던 거 몰라.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꿈을 꾸니까 꿈에 시어머니가 집을 뺑뺑 돌면서 울고 다니더래요. 그래 왜 그걸 우냐 하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다.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살았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이 죽은 귀신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상체가
일어나고 제사 지내죠. 귀신들이 떨거지로 와요. 와가지고 쭉 앉아가 있기도 하고 그거 밟고 다니면서 오줌도 싸기도 하고, 절한다고 엎드리면은 발로 툭툭 차면서 잘한다 하고 뒤에서 꽁무니 들고 차.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려면 꼭 아픈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좋은 걸 남겨준 것이 아니라 전부 아들을 낳으면 제사 지내게 하려고 얼마나 저주를 안겨주고 가는지 몰라요. 계속 저주에 저주죠. 예수 안 믿으면 계속 그걸 갖다 저주시켜주는 거예요. 제사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적에 깨끗한 물로 거룩한 물로 성결한 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제사상에 오만 것 떼만 것 다 갖다 놔놓고 고기도 짠짠한 거 찌끄레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큰 고기 갖다 놔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모를까? 그 원수들은 그거 헛된 거 알아요. 자기들 먹는 거 아니거든요. 부르니까 귀신들을 부르는 거죠. 귀신들 제사 지낸다니까. 떼거리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죄들을 지고 있고, 죄를 지도 죄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인명은 제천입니다.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느냐 몰라. 근데 말을 해. 근데 이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 이걸 알았느냐? 하나도 몰랐어.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교회를 다녔더니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계속 이게 죄야 저게 죄야 하는 것을 죄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그 죄를 회개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내버렸죠. 무엇을? 아담하고 약속했는데 아담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선악과 따먹어요. 그때 저주해서 에덴 동산에 내쫓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간이야. 자기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 중에 개수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간들인데 뭐가 깨끗한 게 있겠어요. 근데 자신들이 거룩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라는데,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곡식은 익어가 고개 안 숙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수는 많이 달리죠. 수수는 손바닥 맛이 가잖아요. 손바닥보다 더 크고. 근데 이게 알이 꽉 차면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있어요. 나랑 또 빳빳하게 올라갔다가 알이 들면 들수록 다 숙여가지고 잎풀이면 뽀짝뽀짝 올라가고, 알맹이들은 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배웠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배웠다는 거 가지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겸손하고 내가 배운 것은 남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간호사들 많잖아요. 간호사 보고 뭐라고? 백예천사라고 그러죠. 백예천사가 뭘까 했어. 자기가 간호사가 된 거는 남을 돕기 위해서 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간호사인 게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병을 치료하려고, 내 가족을 치료하려고 간호사 되거나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백예천사야. 전적으로 그 아픈 사람만 위해서 하지, 내가 아프다고 나를 보호하면서 뭘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자에게 아는 이 사람들 전화할 때 다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해결시키는데 네가 알고도 전하지 않는 거 있다. 있습니다.
일부러 아닌 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다가 요 시간 말할까 저 시간 말할까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 그 찬스를 놓쳐가지고 끝나버려서 못할 때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할 적에는 전도를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쳐다보니까 계속 신문 보다가 책 보다가 뭐 보다 하니까 거기에 탁 뛰어들어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내릴 시간 내가 다 된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복음 받으세요 그랬어요. 자는데 또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복음 받으러 가니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은 내가 따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입니다. 그러는 거야. 속으로 또 비방을 했지. 아, 스님이 머리를 깎고 있지. 그럼 내가 전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양복을 입고 머리 길어가지고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전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님인 줄 알고 전하라 했는데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전하니까 나중에 뭐라냐면 한 가지 물어도 되겠냐고. 예, 뭘 말하려고 했더만은 참 돈은 그래서 예수님 복음 받으세요. 참 돈은 하나님 뿐입니다. 자기 스님이다 하니까 참 돈은 하나님 뿐입니다. 세상에 딴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 돈은 하나님 뿐이고 세상에 다 잡신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니까는 얘기하라 그랬더니 내가 스님이라서 도라고 합니까? 도는 절간에 사는 건데 왜 도라 하십니까? 이 성경 요소를 내가 외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그대로 참도는 하나님 밖에 없다. 세상에 다 잡신이라는 거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자기에게 이제 줬어요. 보면서 보라고. 그러면 보고 성경을 한 곳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참도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참도를 알면 거기 가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이미 입만 터지면 말을 해요. 근데 첫째 입이 안 터져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성경을 그냥 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성경을 줄 수가 없지만은 그러는데 성경을 못 줬죠.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내려버렸어요. 진작 전화를 할 때였으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해도 전하지 못한 게 있고 오고 가면서 발로 뛰댕기니까 오고 가면서 전화를 할 때 전하지 않는 거 그걸 회개시키고 이래저래 모든 문제는 병을 이게 죄로부터 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뭔가는 있잖아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하지만은 제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항상 잡혀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겁니다. 야, 또. 찬양의 은혜를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지난날의 잘못을 통해서 너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이제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원장님 기도하실 때 모든 비밀과 깨달음을 나에게 주관해 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너에게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꾸중하고 책망하고 잘못되게 해도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 줄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널 돕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어제 이제 저희 병동에 신안이 왔는데 울산대학교 철학과 3학년에 이제 재학 중인 사람이었는데 24살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형이 병 환자고 우리 병원 환자고 그 사람이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형이 퇴원하고 2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되게 이제 정신과 환자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서 부모님 이제 이혼하신 상태셨는데 아버지 댁에 가 있었대요, 대구에. 근데 이제 원래 불면증이 좀 있었고 잠을 못 잤는데 거기 대구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 사람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찬양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귀에서 속살거리는 사단의 음성도 계속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확실히 이제 이게 딱 양심이 있어서 지금 딱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전하고 이제 예수피를 가르쳐주고 이제 거기서 바로 하나님 음성, 하나님 예수 성령님께 물어보라 하니까 어렴풋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히는 받지는 못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형을 미워한 게 있다 해가지고 그 형을 미워한 걸 회개를 시키고 이제 계속 감사를 시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이제 그 환자를 보고 살리려 하고 회개시키고 감사시킬 때 내가 또 네가 병동에서 하는 일들을 돕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영적으로 살려야 되고 육적으로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환자들은 불면증이 있다면은 그냥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어있는 귀신들 붙으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자가 왔을 때 거긴 전부 다 거의 그런 환자들이잖아. 그럼 이 사람 아니면 내보냈습니까?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물어보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척도를 알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나가라 한다. 나와버려. 예. 뭐 딴 데 가면 또 영혼 살릴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이지 마라. 예.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면 거기 가면 거기 또 사역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예. 참 우리가 좋은 데를 만났어요. 간호사들. 예. 간호사들 끝발 날리거든.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옛날처럼 막 무시했다 그러면 가버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보내주는 그곳이 어디든지 가면은 가서 거기 가서 또 영혼 살리다가 다 해서 그 살림 다 살림 다 사라졌어. 그래서 또 딴 데로 가면 또 딴 데로 가. 예. 뭔가에게 내가 붙들리지 말아야 돼. 언제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잘한 것은 상급으로 남겠지만 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니 항상 깨있어서 저에 대해서 민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중심으로 나오며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보응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내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다 다르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해결을 하면 축복으로 바뀌는 거고, 또 해결치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또 그거에 대한 보험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결단에 달렸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여기까지 왔고 시험은 매일 있는 거고 저는 매일 시험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야. 뭘 이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뭐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방에서 예배드리다 쫓겨나고 저 방에서 예배드리다 쫓겨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쫓겨나다가 나중에 1층 비와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또 이제는 그 집을 팔고 덕계까지 갔잖아요. 왔는데 그 밑에서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할 때는 25평에서 했어요. 근데 덕계 올 때는 60평으로 왔어요. 60평에서 여기는 전체면 뭐야 200평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한 400평 거의 다 쓰다시피 해요. 옥상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새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이에요. 말만 하면 와가지고 자기들 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장하는데 원룸에도 거의 기도원 식구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면 다 들어줘. 원룸에 뭐가 누구 하면은 막 예하지 아니오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가 아니고 그냥 중심만 아무 시험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중심만 어떤 것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가고 고집 부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가 나가지고 기도원 시작하고 나서 그냥 혼자 해보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성령 혼자 내 없이 한번 해보라. 제가 없으면 못하죠. 말을 해야 되니까. 영이 다 하시는데 입을 사용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이제 때가 없는 데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는 거였어. 네가 알고 했으니 내가 진 거야. 심하게 건드렸지. 누가? 영이. 심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심하면 나 나와볼 거야. 이렇게 심하면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난 구원 안 해주시면 내가 안 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불러서 쓰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가타부터 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시기도 그분이고 저주를 받으면 내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건데 내가 구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건 없습니다. 야. 저는 하나님께서 이 태도가 글러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저를 되게 미워하는 두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이제 그분들이 저를 부르거나 아니면 옆에 오거나 막 행동하거나 하기만 하면 너무 이렇게 미움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런 거를 회개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네 태도가 글러먹었는데 네가 그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급으로는 그냥 제가 알기로 사원이고 근데 한 분 팀장이고 한 분 그냥 사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보다 위에 어떤 이제 권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같은 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일찍 왔고 연차나 이런 거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또 선생님 또 다른 여러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인정할 수 없을 때는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시험하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급여를 계산하면서 그 팀장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저한테 따지고 들었을 때 제가 진정하세요 이모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네 이모야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는 이모 다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라는 말도 제가 그분을 팀장님으로 이렇게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나왔나 보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나 이런 마음을 주시고 100%. 왜 그러냐니까 직급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상관없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서 성령에 모든 권위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복종하면은 네가 화를 받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으로 할 적에 5살짜리도 올라가고 7살짜리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야자하느냐? 안 그랬거든요. 왕이에요. 5살 먹어도 왕이고 10살 먹어도 왕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 근데 권위를 사용할 권위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복하니까는 그 양반이 딴 직급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행위가 틀림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꼭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것이지 나이를 먹거나 무엇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75이지만은 나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원장님이야. 어린애도 나보다 우위라도. 그것은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남자들 세계, 여자들은 좀 나서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 세계는 무서워요. 군에 들어가면 밥그릇 가지고 따져요. 밥 한 그릇 더 먹은 사람이 무예요. 똑같은 병장이라 하고 1등병이라 할지라도 네 밥 몇 그릇 먹었어 이거 따져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 어디를 들어가도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가정에 들어가면 권위가 없느냐? 아버지 권위가 있고 엄마 권위가 있고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거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사랑을 주는 자, 사랑하는데 사랑이 틀린다고 여러 차례 말했죠. 나는 이걸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갖고 놀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갖고 놀면 얘는 너무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얘를 알고 얘 마음을 알아가지고 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물어요. 근데 나는 손을 내면 물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사랑해요? 입으로만 존경해요? 입으로만 하는 거 소용없어요. 항상 자기 심령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세우길 바쁜 거야. 교만, 자만, 하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가 잘못된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심령으로부터 누구를 받든지 어른을 받든 아이를 받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아가 있어서 다 누구에게나 그거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숨겨놨다가도 상대가 자기 자아가 드러나면 여기도 니만 그래 나도 있어 하고 드러나 단방 그런 것들을 찾아내요. 네. 저는 너의 앞길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고하신다고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준비하셨고 하나님께 주니까 항상 이제 말씀하신 게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하는 것을 싹 다 해결하고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셨습니다. 네. 육적 음란, 영적 음란은 육으로 지었는 죄, 영으로 지었는 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셨고 저에게는 어떤 것으로 보응하시렵니까 하니까 말씀대로라고 하시고 오늘 이제 점심 때 그 학과 회의 마치고 학과 교수들한테 이제 결혼식 그 축하 선거에 대한 본업으로 식사를 선별을 하셔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 마음이니까 하나님 선결을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시고 이유가 있다 하시고 잘 그 순종한 거 잘했다 하시고 오늘 이제 와가지고 아까 이제 원장님 만져드리면서 기도한 거 2개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깨워서 더 자세히 묻고 또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보응 받는 것은 그 위의 것을만 증하가 있으면 하나님 보응하겠고 끝까지 그렇게 향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살갑게 애쓰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묻고 따라가면은 하나님 보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내 모든 것은 감사로만 돌릴 거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일만 생기실 거다. 예, 감사하면은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뭐 손에 한번 잡아줘도 진정한 마음으로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거든요. 그러는데 모든 것이 교만 자만 아직 보지 뭐 자랑하는 거 헛된 것들 하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여하나님께 물었고요. 그 발목 뿔라고 미워해가 발목 뿔라는 거나 안 좋은 점에서 보응을 했고 지금부터는 항원기에 들어서 이제 내 두 부부가 사랑하는 걸로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뭐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 지나간 일을 통해서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젊었을 때 죽기 살기 자식들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자식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물이 위에서 흘러가듯이 자식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도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어머니를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만은 내가 잘하고 나면 내 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 75년을 살아도 안 돼요. 하기 싫은 것만 걸려요. 하고자 했던 건 하나도 못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나는 마음이 그렇진 않고 악하지 않은데 왜 그럴까 했는데 내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물을 한 그릇 떠다 줘도 옆에 있는 휴지를 한번 줘줘도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나타나요.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한테 뭔가를 잘했을 때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는 상을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원수가 들어가서 착한 일을 하게 한 것은 영이 하게 하셔서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원수가 싹 들어가죠. 자기한테 원수가 들어가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해줬는데, 내가 도왔는데,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감사 안 하노? 나한테 왜 고맙다 안 하노?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보고 듣습니다. 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다 싹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상이 없는 거예요. 예, 항상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 참 마음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상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원수가 딱 들어가고 나면은 돌변해 보이죠.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니한테 얼마나 뭘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꽝입니다. 상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우리한테 상 주시고 그 원수에게 잡히지 말라고. 아까 이제 청년부 하는데 그 학생이 그러잖아요. 형을 미워했더니 그 형한테 있던 미신 자기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신혜영 지사, 신혜영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한테 언니를 미워하지 마라. 언니 미워하면은 언니한테는 니한테 들어간다. 너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언니 결국은 눈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꾸 미워하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자기도 깨끗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볼 적이 완전 괜찮은 몰라요. 한 번 잡히고 나면은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놓기도 힘들고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하지만 할 때 안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내가 발을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보고 내가 도리어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절보고 네가 하지 마라 입 띄지 마라. 근데 꼭 입을 띄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가 망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낭주의 부원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남편은 자기 편에 나가니 뭐라 하나 들으니 뭐라 자기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저는 하루에 3번씩 걸어서야 되고 죽기 살기 갈 때 안 갈 때 다 가야 돼. 누가 보입니까? 남편이 보이잖아요. 망고 여자한테 입댈 수는 없어요. 저는 안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고통은 내가 따르고 내가 힘들고 그 때문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화를 당하고 마지막에 지금 이 땅에서 화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어서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청구 안 하고 생각을 못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잖아요. 제가 짓는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못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으셨고 너가 내 일을 하면 네가 무덤 사이를 지날지라도 죽은 영들을 잠잠케 하겠다 이렇게 귀신 영들이 너를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시던가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니 전혀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행한 대로 공부하겠다 하시고 너는 네가 알게 모르게 행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너는 알지 못하는 나는 알고 있다 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보호하겠다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 나중에 네가 행한 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선을 행하면은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고 악을 행해도 남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순간순간 죄 짓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난 내 멋대로 살 거면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요. 근데 중심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이방인으로 살 적에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에서 율법으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안고 서고 눕고 자고 깨고 일으키는 것들이 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영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역정문을 딱 열어주는데 밥 먹을 때 보니까 천사가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다 다 떠여 먹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나쁜 걸 하면은 시골 같은 딱 먹였지 금방 입이 써지는 겁니다. 금방 맛있던 게. 네. 그래서 밥을 내가 먹는 줄 알았더니 내가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천사가 다 먹여줘야 돼요. 내가 누울 때도 눕혀주고 일으키도 일으키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 봐요. 그래서 말씀에 네가 눕고 자고 못한다. 잠도 재워야 되고 늪이 줘야 되고 일렉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다 하는데 병이 걸리죠.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혼자 눕지도 못하고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일렉해야 되고 눕혀야 되고 돌려놔야 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 치워줘야 되고 먹는 것까지 떠먹여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싹 끊어버렸어. 천사를 붙이잖아. 뭐 때문에? 죄값으로 보험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죄를 짓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다고 뭐라고 저렇다고 뭐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까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회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자꾸 시켜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죄를 씻어서 회개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서 우리를 자꾸 죄를 회개시키고 그 죄가 회개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 이만하면 이제 아버지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도 예수님 말씀하면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미워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여쪽에 삐뚤쳐가지고 지금 삐끼가지고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삐끼가지고 삐뚤쳐가지고 있으니까 얘야 내가 어디 가느냐 너한테 항상 있단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죄인을 불러서 죄를 씻어서 아버지께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해는 되죠. 근데 나는 여전히 삐껴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죄를 씻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주여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주역하면 하나님 찾아라. 주역하면 하나님 찾아라. 그래서 한 번은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니까 맨날 힘든 거야. 그래서 그날은 마음먹기를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지.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그날 남편하고 시장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가려 했는데 시장에 딱 가니까 가서 뭐 고기를 어떤 거 살 건지 기도를 하니까 오늘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거야. 남편이 주가 된 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살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하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이 났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지갑도 안 가지고 내 옷에 뭐 호주머니도 없고 하니까 전철표 샀는 거를 남편 호주머니도 이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걷는 쪽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계산을 하니까 온천장 지나서 명륜동에 거기 내리면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조금이나마 좀 가깝게서 탈 수가 있더라. 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내리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리는가 싶어가지고 교대 앞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탄 줄 알았죠. 근데 명륜동 와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사람이 안 내리는 거야. 내가 전철표가 없는 거야.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이제 그냥 빠져나와도 그냥 공짜 탄 건 아니에요. 표를 샀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철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철표 하나 좀 나중에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돈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나서 뒤 저녁인가야 알았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랬더니 오직에 예수님이 바로 남편이 돼가지고 그날 오직이 당한 거죠. 혼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그거 버렸죠. 그 생각을 버렸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쳐요. 결국 내가 꾀를 부리면 내가 베푼 그 깨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고 내가 망신을 당하게 되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다 채울 때 가지고 있고, 진짜 말씀이 육신대로 고난도 당했고 무시도 당했고 멸시도 당했고 욕도 먹고 이게 다 겪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다 100% 믿죠. 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예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찾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만이 회개를 시키는 거야. 이것도 회개고 저것도 회개고, 그것이 지금 도로를 닦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그걸 자꾸 회개를 시키면서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닦고 있는 거야.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는 길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리 있게 딱딱딱딱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성령만 받았어. 이게 이제 다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중분한 말인 거야.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축복도 빌었다가 저주도 빌었다가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싹 다 엎어지고 싹 다 엎어지고 다 맞다 쏟아버리고 다 맞다 쏟아버리고, 맨날 쪽박이도 요만큼 받았다가 다 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맨날 빈깡통인 거야. 빈깡통이 뭡니까? 소리만 절대죠. 찢고 먹고 사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원리 내 원리 가고 막 한판 이겨보려고 얼마든지 해보세요. 지옥문은 활짝 열려있고 천국문은 꽉꽉 닫힙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깎아내고 깎아낼 것인지, 아유 난 천국 싫어 그러니까 막 하는 필요 없어, 말 한마디만 끝잖아요. 난 예수 필요 없어 한마디만 끝잖아요. 한마디, 그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서 외면해 버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마음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딱 이렇게, 그래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 그런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고개 싹 돌리면 죽어요. 이 정도라도 바라보고 있을 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고개를 싹 돌리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면 죽어요. 예수님도 죽을 적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릴 뻔 예수님 죽어버렸어. 일한 것을 교회만 댕겨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따라가야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의 지식도 돈만 주면 세상 지식은 배워. 지금이라도 내가 돈 주고 가서 공부하려는 건 공부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기 싫어 안 했어요? 학교 가기 싫어 안 갔어요? 내가 굶고 싶어서 그걸 써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공부하는 거 보고 딴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하고 있고 교복 입고 다니는 나는 지금 뭐야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또 망해버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갔으면은 제가 부자로 살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시는 때가 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요, 화폐 교환됐어요. 화폐 교환됐을 적에 남자들 월급 4,000원이 있어요. 4,000원이 그냥 월급에 잔압 특권 다 해가지고 4,000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제 양심 지키느라고 사실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마저도 딴 사람들 공부하는데 내가 뭐야.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면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죽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돕듯이 누군가가 나한테 도왔더라면은
대구에서 내가 갑부가 돼도 됐을 거예요. 동대구역 같은데 돈 몇 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달에 10만 원씩 벌면은 그거 가지고 땅을 사놨어 봐요. 내가 부자가 안 됐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된 거야. 이미 나한테 없는 거.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자. 그냥 가족들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줬고, 생각만 하면은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도 돈을 갖고 가서 물건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 제가 갖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 갖다 주면 안 돼요. 줘요.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이거 주면 어떡해요. 당신 그럴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제가 물건을 팔 적에 누가 스타킹 달라 해서 줬어. 안 갖다 주대. 나의 죄값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를 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한테 죄가 들어오면 그걸 두둔하고 그거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것으로 또 망해요. 그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결국은 주를 떠나고, 주를 떠나서 돌아다닐 때 뭐가 되겠어요? 패망인데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승리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될 것 같으나 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이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수들하고 짜가지 말고 주께로 가는 것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서 굳건히 서는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